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3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은 선거가 있는 날이죠. 성경암송의 힘 365로는 154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시작하자.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질문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 이 책을 통해서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의 말은 사라지고 마음에 새긴 말씀만 남습니다. 제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기대가 무너질 때. 저는 다행히 기대치가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이 항상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데 저는 기대치가 낮은 사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낮은 기준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때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멘붕 상태. 그때는요, 사람의 말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긴 말씀만 남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사람의 말은 사라지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저는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사람의 말은 사라지고 마음에 새긴, 여기에 넣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성경 암송의 힘 365 9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마지막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주제가 22주 이제 성결하게 살자. 첫 번째 말씀이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이 시편 18편 26절 말씀,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그 다음에 이제 150일이 시편 119편 9절 말씀, 그 다음에 150일이 잠언 16장 2절 말씀, 그리고 152일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153일이 로마서 1장 4절 말씀, 어제 말씀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성결하게 살자 마지막 말씀으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결은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두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성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죄와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성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야고보서 4장은 세상의 벗된 삶, 그리고 정력과 다툼, 그리고 교만을 책망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전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세상에 끌리게 되고 동시에 죄에 대해서 둔감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삶의 방향이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더니 그 결과가 뭐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나온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로 가까이 해 주십니다.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서 상거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달려가서 그 아들을 갖다 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두 손, 두 팔을 다 벌리시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성결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손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테필린 아시죠? 테필린을 이마에 둡니다. 그리고 또 손에 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다음에 테필린을 이렇게 7줄로 해서 손에 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모든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동시에 모든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행동, 행실을 우리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우리가 암송했었죠. 여기서 그의 행실, 우리가 행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는 것입니다. 즉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죄의 행동을 멈추고 삶의 습관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현실로 돌아섰을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의 대상이고 책망의 대상이죠. 입으로는 회개를 잘하는데 행동을 그대로 두는 것은 참된 성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들아, 뭘 깨끗이 하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행동을 깨끗이 하고 행실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 아내에게 나 말고도 다른 남자가 있다면 이 두 마음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 아내도 있지만 또 다른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세상에서도 용인되지 않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는 나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태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일심단편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속으로는 죄를 붙드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입으로는 회개하고 행동을 그대로 두는 것은 잘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딱 보니까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참 저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는데 속으로는 세상을 붙들고 죄를 붙들고 욕심을 붙들고 이기심을 붙들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즉 성결은 손의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 손의 행동과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성결하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죄와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행동을 그대로 두는 거, 또한 겉으로는 하나님 찾으면서 속으로는 죄를 붙들고 욕심을 붙들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반드시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해야 할 내 손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죠.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행동, 행실을 의미하는데 이 깨끗하게 해야 할 내 손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죄의 행동을 멈추고 삶의 습관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올바른 결단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두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하는 그런 두 마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저에게도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잘못된 자아들이 있지만 제 마음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5월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매일 아침 8시 30분 이 책이 출간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이 인쇄 문제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그날이 이제 주일이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실 5월달 자신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이 말씀 이렇게 증거하면서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5월달을 어떻게 살았느냐? 99%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정말로 두 마음 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끝입니다. 사역도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오늘이 이제 6월 3일인데 지난 5월달을 생각해 보면 아주 너무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고 책이 무사히 출간될 수 있었고 또한 5월달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갖지 마세요. 왜 두 마음을 갖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 지난 5월은 불과 3일 전 5월 31일을 지나면서 정말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와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 손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 가족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암송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책이 지난 5월 15일 날 출간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오늘이 6월 3일인데 보니까 가피플머울 주간 베스트셀러 29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21위부터 이제 30위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매일 아침 6시 30분이 이렇게 당당하게 담겼습니다. 여러분, 이 대부분의 그 책들은요, 대형 출판사들의 책입니다. 홍성사, 생명의 말씀사, 두란노, 규장, 이런 아주 대형 그 출판사 속에서 소형 출판사가 입지는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사전 구매해 주시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이렇게 한 덕분에 이 책이 주간 베스트셀러 29위.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팔린 그 책에서 29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9위가 아니라 이제 베스트셀러 이제 탑 10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저는 제 소원이 생겼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국교회와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트렌드가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냐면 성경 암송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살아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드려요? 교회 가서 예배드리죠.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100명 가운데요 3명이 크리스찬에 불과하대요. 저는 한 10명까지는 제가 이렇게 수치를 봤는데 지금 최근에 발표된 거 보니까 100명의 청년 가운데 3명이 특히 이렇게 아래는 중학생일수록 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 트렌드가 이제 성경 암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뜨거운 찬양을 불렀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를 살리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기도도 말씀을 위해서 해야 되고 찬양도 말씀을 위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은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이번에도 50권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청을 주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또 어떤 분은 5권을 또 이렇게 주문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더 많이 소개돼서 성경 암송이 하나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고 한국교회의 트렌드가 되고 모든 성도의 트렌드가 될 때 가정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해서 튀어나갈래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저를 갖다 꽉 잡고 있었으니까요.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가피플몰 주간 베스트셀러 주간 베스트입니다. 전체 베스트가 아니라 한 주간 팔린 주간 베스트에서 29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2026년 상반기 성경암송학교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경암송학교로 그리고 성경암송 홈페이지 아시죠? 암송.kr 들어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속에서 능력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